저희 큰빛 은혜교회가 태동하게 된 것은 저희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자들을 부르신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드 멤버 10명 중에 7명과 함께 우리가 텍사스로 잠시 그때 여행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텍사스에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교회를 세우게 되면 이름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 했더니 생각나는 거는 꾸밍밖에 없어요. 네, 꾸밍 교회 이래가지고 그거는 좀 이상하다. 그래서 막 하다가 그날 제가 이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어요.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 2절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 마음을 이 내용을 딱 읽는데 큰 빛이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때 큰 빛, 그 큰 빛이 사망의 흑암에 있는 그 동네에 비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역사들이 막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남유다를 괴롭히던 북이스라엘과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이 같은 민족이잖아요. 같은 민족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하고 결탁을 해가지고 남유다를 괴롭히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괴롭히니까 이사야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는데 북이스라엘을 멸망할 것이다라고 팍 선포하고 아수르를 멸망할 것이다고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엄청 힘든 가운데 있는데 이때 당시에 왕이었던, 갑자기 제가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남유다의 왕이었던 왕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완전히 이방 나라 사람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이방 신들을 막 섬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이사야가 말씀을 주는 것이 렘넌트,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에게 이 메시지를 지금 주면서 큰 빛이 비칠 테니까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남은 자들, 남아있는 자들,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단에서 이 렘넌트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남은 자들. 이게 누구냐 하면은 김기동 목사라고 해서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목사님이 아니라 베레아라고 해가지고 이단이 있습니다. 김기동 목사라고. 거기에서 이 렘넌트, 남은 자들, 꼭 이단들은요 굉장히 성경에서 어떻게 그 좋은 것들 엑기스를 잘 뽑아냈는지, 신천신지 성경에서 완전히 있는데 걔들이 신천지를 써가 우리가 못 쓰잖아요. 더 써야 됩니다. 모든 교회들이 신천지라는 단어를 막 써야 됩니다. 렘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겨진 자들, 숨겨진 7,000명의 용사, 남아있는 자들, 믿음으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남아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렘넌트라고 하는데, 그 렘넌트도 이 이단이 있으니까 우리가 못 쓰잖아요.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이단이 안상홍이가 예수 증인 증인회에서 안상홍이가 자기 교회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름을 쓰면 굉장히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우리 하나님 증인, 여호와 하나님 증인인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그걸 쓰니까 못 쓰는 거예요. 막 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나가서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전통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인 기하성, 일명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회의 교인으로서 여호와를 증거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네. 우리는 렘넌트들입니다 이러면 이단이에요. 렘넌트들입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남아있는 자들, 그 신앙, 렘넌트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는 죽으면 우리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로 갑니다 해야 되는데 신천지에서 왔습니다 이러면 큰일 나죠. 신천지를 꿈꾸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우리가 한 10일이었나요? 내 기억에 10일이었는지 보름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텍사스에서 막 있다가 이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깊이 묵상하다가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쳤다. 그러면서 그 뒤에 주께서 이 나라를, 3절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노라. 이 말씀을 탁 봤는데 하나님이 이 믿음으로 남겨지려고 하는 우리 지금 보드 멤버들과 믿음의 사람들, 그 다음에 이 베이 지역에 하나님 뜻 붙잡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게 확신이 오더라고요. 흐지부지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게 숫자적인 부흥도 중요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더 많이 와서 정말 건강한 교회가 이런 교회다라고 좀 모델로 보여주고 싶은 게 사실은 소망이 더 커요. 꿈이 더 커요. 그래서 믿음으로 좀 제발 살려고 하는, 그냥 대충 물 흘러가는 대로 막 이렇게 사는 그런 좀 삶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엘리야가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 850명과 맞짱 떴던 것처럼 그렇게 맞짱 뜰 수 있는 사람들.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힘이 다 있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그때 이야기를 합니다. 렘넌트, 내가 숨겨놓은 7천의 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숨겨놓은 7천의 용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용사들은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아니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용사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큰 빛이었는데 왜 뒤에 은혜를 붙였느냐? 그때 당시에 지훈이 형제가 뭐 은혜 뭐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좀 말씀 좀 띄워주실래요? 사도행전 말씀 22장에 보면은 좀 크게, 여기 잘 보이시나요? 제가 잘 안 보여가 좀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는데 큰 빛이 사도 바울에게 임했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큰 빛과 하나님의 인재하심의 웨이트, 그 무게에 그 자리에 꼬꾸라지는 거죠. 제가 똑같이 사도 바울하고 똑같이 제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큰 빛에 의해서. 저도 수련회장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빛이 저한테 큰 빛이 팍 비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지만 순간적으로 그 무게가 알았어요.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제가 직감적으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앞에 꼬꾸라졌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그 큰 빛을 비춰주셔서 은혜를 입게 하셨을까? 그래서 큰 빛 은혜 교회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큰 빛 은혜 교회 태동, 제가 이거를 한 번도 근데 설교를 한 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큰 빛 은혜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큰 빛 은혜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늘 본문이 이사야서 9장 1절에 7절이고 말씀이 큰 빛 은혜 교회 제목이. 그래서 큰 빛 은혜 교회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우리 큰 빛 은혜 교회가 그러면 태동되었는데 이 큰 빛 은혜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는 거예요. 그 역할이 뭐냐 하면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단순하게 3가지밖에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영어를 좀 짧다 보니까 말을 안 했지만 혼자 정리한 거는 있었어요. 웨이트를 가지고 웨이트의 앞글자들을 따가지고 우리 교회에 맞게끔 사실을 만들어냈던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인지 아닌지 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계속 대조해보고 하다가 이 웨이트의 앞글자들을 따가지고 하면은 내가 늘 말했던 그 목회의 비전이 고스란히 들어와 있구나. 그래서 교회에 들어가면 3가지로 딱 정리가 돼 있어요. 하나는 예배 회복입니다. 웨이트의 첫 번째가 W인데 월십입니다. 큰 빛, 하나님의 빛이 딱 비치면 그 사람들에게서 뭐가 떠나갔냐면 어둠이 떠나갑니다. 어둠이 떠나가고 흑암이 떠나가고 공허가 떠나가고 무질서가 떠나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질서가 딱 잡히고 정상적인 삶으로, 바른 삶으로 이렇게 탁 자리 잡고 살게 되죠. 그래서 월십을 통해서 영감 있는 예배, 또 살아있는 예배, 기쁨의 예배, 막 그런 예배들을 통해서 이 사람의 회복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제가 늘 말을 하는 게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기도회 때는, 기도 많이 할 때 금요 예배나 수련회 갔을 때에는 우리가 인간 중심의 복음 성가를 많이 불러도 돼요. 왜냐면 그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기보다는 기도의 형식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트레이닝을 통해서 좀 훈련을 잘 받아가 해보자 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막 올려드리는 거 되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공식적인 예배는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제일 좋기 때문에 주가 누구인지,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을 하고 예배를 드리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찬양 경배와 찬양곡을 제일 많이 올려드리자. 그렇지만 교회에 새 신자들이 올 수 있는데 계속 지존하신 이름 앞에 찬양하라 경배하라 이음하면은 그분들은 가마 감동이 없는 거예요. 노래 불러 했던 거 아니에요. 네. 실수를 했네요. 네. 가마 감동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경배 찬양을 하나님께 쫙 올려드리고 마지막 곡이나 이렇게쯤에 또 복음성가,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곡들을 조금 올려드리는 것들은 좋다. 왜? 저도 처음에 교회 나와보니까 다른 것보다 당신은 사랑받기 하니까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대 막 이런 게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알고 우리가 예배를 찬양을 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 찬양을 하면서 예배 가운데 준비, 예배는요 내가 와서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찬양팀들이 막 찬양을 하면 나는 다 준비된 데 앉아가지고 잘 봐야지, 이게 아니라 예배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페스티벌이에요. 하나님 앞에 셀러브레이션 하는 거죠.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해야 되죠. 네. 그래서 찬양을 할 때 기쁨으로 다 같이 일어나기도 하고 두 손 들자고 하기도 하고 막 적극적으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문을 했던 게 뭐냐, 목사도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씀을 준비해가 다 외우는데 찬양팀들도 대부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목사만 설교한다고 다 외우고 목사만 메인이 아니잖아요. 찬양도 메인이고 설교도 메인이고 기도도 메인이에요. 그러면은 찬양도 완전히 다 외워가지고 100% 외워가지고 팍 설교하듯이 쫙쫙 나가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거를 원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예배, 그리고 나는 찬양팀도 아니고 뭐 아니다 그러면은 집에서 교회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한 주간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로 다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 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가져와서 주님 오늘 예배 왔습니다 하고 쫙 올려드리면 하나님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영감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를 우리가 드리자. 그래서 월십을 첫 번째로 했죠. 그 월십에서 성공하면은요, 예배에서 성공하면은 삶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엔조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면은요,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 여기 즐거움을 조이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후의 즐거움과, 여기는 인조이라고 되어 있어요. 인조이. 죄송합니다. 리조이스라고 돼 있어요. 죄송해요. 영어가 짧다 보니까 리조이스라고 돼 있습니다. 그 즐거움이라는 거죠. 그리고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여기도 계속 그런데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다 여기 보면 다 리조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기쁨이 오면은 사람이 그걸 누릴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바꿨던 게 엔조이 하는 삶을 살게 되죠. 삶이 그전에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일을 해야 되고 힘들고 먹고 사는 것을 즐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쫙 넘치면 그 사람이 세상을 즐기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가지고 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위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를 통해서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기쁨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기뻐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래서 예배 때마다 기쁘고 세상 가서는 짜부라져 있는 그 인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서 예배 드리니까 기뻐가지고 오늘 한번 예배 드리는 게 성공,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렸으니까 모든 것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에너지 100%를 다 쫙 올려드리고 나니까 그 환희와 주님이 주시는 그 웨이트, 무게에 감격 있는 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이제 우리가 엔조이 해야 되는 거예요.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찌부러지고 짜부러진 인생이 아니라 그 가지고 가서 확신의 복음을 가지고 회사 사람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사업장에 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고 막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엔조이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오늘 웨이트의 첫 번째가 월십이고, 두 번째가 엔조이고,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여기에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라고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이 창성하게가 enlarge더라고요. enlarge인지 하여튼 enlarge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크게 하다. 그런데 그게 확장적인 게 그냥 크게 했다, 점진적인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increase로 바꿨어요. 점점 확장되는 거죠. decrease는 점점 줄어드는 거잖아요. increase라고 해서 점점 확장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월십을 통해서 하나님을 주시는 충만함을 받고, 그 다음에 엔조이하는 삶을 살면서 increase 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 확장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혼적으로, 육적으로 점점 우리는 확장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있는데 확장할 수 없지 않습니다. 창세기 1장의 28, 29절에 보면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게 확장적인 거예요. 충만하라는 거는 한순간의 충만이 아니라 점점 바운더리를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기도할 때에 주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베스가 주여, 주께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야베스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점점 번성하고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점 번성하고 확장되는 거는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 속에서만, 우리만 예배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홈리스들에게도 영혼을,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확장적인 것을 심어주고, 선교사님들에게도 또 개척교회에게도 점점 우리가 확장을 하고, 컴패션 아이들을 통해서 그 자녀들, 그 작은 아이들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점점 왕성하게 확장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확장적인 것이 그 웨이트의 G, 글로벌, 세계적으로 이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좁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뻗쳐 나가가지고 우리는 점점 뻗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냥 개척교회니까 작은 것만 보고 이것만 보면은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알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 전 세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 우리 교회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베이 지역만 위해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점점 확장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금요일날 말했던 닫혔던 영적인 세계가 먼저 점점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디어, 생각이 점점 확장이 되면, 그러면 이 육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확장적인 영적인 것과 지적인 걸 통해서 이 세상에 발돋움해가지고 세상을 점점 확장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를 하죠. 많은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서 선교를 하면은 목사님 꼭 이런 분이 계세요. 왜 국내에도 가난한 사람들도 많고 좀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많은데 왜 꼭 이 사람들 안 돕고 우리가 해외 선교, 우리나라도 아닌 사람에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은 대한민국의 가난한 사람만 돌보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그 나라에서 알아서 하겠죠. 그 나라에서 못하니까 선교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홈리스, 국내 사역으로서는 우리 교회에 홈리스 사역을 하는 거예요. 홈리스 사역을 하고 또 구제 사역도 하고 또 장학 사역도 하고 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굳이 교회가 탄생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이유를, 그것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그게 확장적으로 넘어가서 이제 선교 사역에 가야 되죠.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셔가지고 필리핀의 아가페 교회도 지금 섬길 수 있고, 또 한국에 있는 또 우리 최소 목사님 교회도 섬길 수가 있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생각하다가 우리 컴패션 아이들도 우리가 섬기자. 그래서 16명의 아이들을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섬기잖아요. 제발 한 일주일에 한 번쯤은 들어가서 홈페이지 확인 좀 해주세요. 아무도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잘 안 해. 아직도 2023년 표어를 걸어놨어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바꿔주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2024년 표도 있는데 밑에 내려가면 2023년 표도 이렇게 있어요. 그룹 성장 그로스 해가지고 있는데 2023 표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성장은 언제든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들어가면은 16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보고 처음에 기도하니까 얼굴이 안 떠올라요. 처음에 제가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야, 얘들이 누구지? 저는 제가 컴패션의 아이들 2명 섬기는데도 사실은 기억이 안 나요. 누군지 아닌지 기억도 안 나는데, 하나님 자꾸 니는 돈만 주면 다냐? 네가 돌보는 아이들 가끔씩 사진은 보고 기도를 해줘야 되지 않냐? 그래서 제가 반성을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들어가서 보고 기도해주고 그래요. 길지도 않아요. 걔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한 20분 정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해주면서 하나님 이 친구 잘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예수 믿고 변화되게 해주세요. 계속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해요. 우리가 미국에 있는데 어떻게 다른 중남미에 있는 그 4개 나라의 아이들 16명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그 은혜죠. 그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 그 은혜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이 컴패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게 제가 동원이 놓고예요. 동원이 놓고 그때는 월드비전 했는데 그거는 기독교 단체가 아니어서 제가 바꾸고 이제 컴패션으로 바꿨는데, 동원이 놓고 있는데 하나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 목사 이쁘나? 이뻐 죽겠습니다. 하나님,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제가 동원이를 사랑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제가 회복이 됐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자녀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나님, 동훈이를 하나님 키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데 그때 교회의 월드비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선전해 주길래 이거구나.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동훈이를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동훈이와 똑같은 영적 아이를 제가 하나 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를 들었죠. 그래서 그 아이를 하나를 이제 돈을 내면서 그 아이를 도와주기 시작했는데 1회가 나와서 또 2명을 이제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2명의 아이들을 키우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걸 하는데 그 마음을 가진 게 벌써 제가 14년째잖아요. 14년 동안 제가 영적 자녀들도 계속 돌봤어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창립하고 했을 때에도 그 컴패션 아이들을 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때 제가 이스라엘을 선교해야 되나 어디 선교해야 되냐 계속 기도하는데 컴패션 아이들이 딱 생각이 나서 그럼 그거 섬기자. 그래서 제가 그 컴패션에 우리 문영명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그때 잠깐 설교 나누면서 그렇게 섬기게 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 지금 가정마다 아마 꼭 한 명씩 다 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직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네, 전혀 두렵거나 무섭지 않고요. 40불이었나요? 38불, 40불 정도 한 달에 내면은 그 아이들이 간식과 먹을 것들을 잘 챙겨주니까 우리에게 30불, 40불은 사실은 그렇게 큰 돈은 아니지만 우리가 2끼 정도 안 먹으면 그 돈을 할애할 수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점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야 되죠. 뻗어나가야 되는데 그 뻗어나가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잘 돼야 뻗어나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베스트,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는 거예요. 웨이트에서 WEIGH, 하베스트예요.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베풀어주고. 제 입에서 한 10,000번은 들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귀에 딱지가 않도록 앉았을 거예요. 이게 보니까 하나님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뭐냐 하면은 채워주고 난 다음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는 게 아니에요. 없을 때부터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어 주는 것들을 연습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채우시죠. 하나님은 심은 데서 거두시는 분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죠. 우리가 하나님께 물질로 심고 은혜를 심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물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을 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할 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엄청난 것들을 심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왔던 나귀에 그 사람을 태웠죠. 자기가 있는 것으로 태웠어요. 그리고는 주막에 데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연고, 그 다음에 향유,
향유와 연고를 가지고 포도즙을 가지고 소독을 해주고 향유를 가지고 기름을 발라줬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던 후시딘이랑 포비딘으로 빨간 약으로 그 치료해 준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줬어요. 그리고 자기 주머니에 있는 그 당시에 그 뭘 하러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었던 그 돈을 가지고 주모에게 주면서, 주모래요, 식당 주인에게, 숙박 주인에게 주면서, 내가 이 돈밖에 없으니까 이걸 주면서 좀 돌봐주십시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더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잖아요. 내가 있는 것으로 먼저 도왔던 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가지고 있는 없는 거를, 그 나귀를 팔아가지고 돈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가지고 오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 주신 거, 그거를 먼저 나누어주고 구워주고 베풀어 주면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예배 회복, 성령의 영감으로, 살아있는 영성으로, 기쁨의 예배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영혼 구원, 홈리스 사역을 하고, 선교사 후원하고, 컴패션 아이들 돕고, 개척교회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세 번째가 지성전 개척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이죠. 그래서 마지막 T가 트레이닝이에요. 훈련을 잘 시켜서 훈련된 사람들을 잘 양성해서 이제 개척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로 보내는, 우리가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웨이트, 하나님의 큰 빛이 임했을 때에 그 웨이트의 무게가 그 사람에게 꽉 임하면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그 무게를 가만히 제가 혼자 묵상을 하면서, 여러분 제 머릿속에서 짧은 영어 실력이 이게 나오겠어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가만히 보고, 영어로 보고 이사야서를 보고 영어를 보고 이사야를 보니까, 그 웨이트의 무게에 월십, 엔조이, 인크리스, 글로벌, 하베스트, 트레이닝이 다 들어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 웨이트,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도들에게 말해줄 필요가 있겠구나 하면서, 사실은 몇 개월 전부터 고민하고 생각을 하다가 그냥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비전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고 공유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지성전 개척은, 지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조금 더 하는 거는 하나님의 비전을 나누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을 개척을 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렘넌트, 남겨진 자로서 살아갔더니 내 삶이 힘들거나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흑암과 공허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증가하라고 하면, 우리 교회는 발벗고 나서서 거기 누가 하시겠습니까? 자청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힘을 실어줘서 그 비전을, 그 렘넌트의 삶을 살아갔던 그 비전을 그들에게 심어줘서 우리가 물질로도 영적으로도 지원을 해줘가지고 그들이 개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영적인 파워풀한 새로운 사람들을 만들어주는 거죠. 이 베이 지역이 가장, 자연은 좋지만 가장 어두움의 세력들이 꽉 들어차 있는 곳 아닙니까? 가장 음란의 세력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여기 지성인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가장 배격하고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장 우습게 보는 지역이 이 지역 아닙니까? 여기에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아주 어떤 골동품인 사람처럼, 아직도 교회 다닌 사람이 있어? 라는 듯한 느낌의 표현들로 우리를 쳐다보잖아요. 요즘 어떤 시대인데 예수를 안 믿어? 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를 안 믿냐?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여러분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이 조만간에 오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인데 예수님을 안 믿어요? 많은 이 시대에 과학적이면서 이 세상을 발전시켰던 사람들은 사실은 크리스천이에요.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사람들이 그걸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조금만 공부를 하면은, 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혜택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의했느냐? 과학자들이 아니에요. 크리스천들이, 전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말씀을 가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충만하라,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그들이 새로운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면서 점점점 확장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룬 것이에요. 이 미국에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있는 거는,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여기 와가지고, 청교도들이라 크리스천들이 와가지고 이 땅을 개간하고 변화시키지 않았으면 우리 여기 왔을 때는 인디언 분들하고 같이
한 꼬마인 뭐 하여튼 그런 거 부르고 막 그렇게 있어야 돼요. 지금 머리에 깃털 꽂고 화살 쏘고 막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누리고는 오직 크리스천들 때문에 누리면서 예수를 안 믿는 게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은혜로 못 누리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배은망덕이라고 해요. 세상 사람들이요, 자기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잘 누리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걸 배은망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예수를 안 믿어요 지금. 이게 오히려 똑바른 정의입니다. 이렇게 IT가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누가 믿냐? 과학이 발달해 보십시오. 그 과학 뒤에 가만히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고는 신이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게 금방 들통나잖아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우주의 크기와 하나님의 신비를 더 놀랍도록 밝혀내는 일밖에 더 했어요. 인간이 뭐 하나라도 만들 수가 있었어요? 인간이 뭐 하나라도 발견한 게 있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걸 지네들이 그냥 안 거예요. 안 거. 이제 안 거예요. 이제 그냥 안 거예요. 그게 다예요. 원래 있었던 거를 지네들이 뭐 밝혀놓고는 과학적이 하나님적인 거예요. 과학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적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내가 발견했어요, 찾아냈어요, 이 말인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서 수준 낮은 사람들이 뭐 과학적이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이 기독교와 비기독교적인 발언으로서 과학이 발전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경에 창조했다고 다 말씀한 거를 이제서야 찾아내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찾아낼 것도 없어요. 광물질이라든지 이런 거 더 이상의 많은 걸 찾아낼 것도 없어요. 그래서 나는 예언자매가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연구하는 게 더 발견할 게 없어. 그잖아요. 더 발견할 게 없어. 박사님들이 이제 더 발견하려 해도 할 게 없어. 응용할 뿐이죠. 더 편리하게 만들 뿐이에요. 더 이상의 이 시대의 세계의 이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지구 안에 중심에 여러분 들어가 보셨어요? 왜 중력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몰라요. 중력이 어떻게 해서 있는지. 그걸 어떻게 뭐 지구 중심에 들어가 봤어요? 어떤 사람 뭐 지구 중심에 들어가 뭐가 있고 좀 신기하다. 가보지도 않고 어떻게 그 말을 하는지. 난 또 그걸 믿는 사람들도 신기해. 뭐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지구 중선에 아무도 안 들어가 봤는데 어떻게 그게 뭐가 있고 뭐로 이루어졌고 그 이야기를 해요. 몇백 광년이래요. 가보지도 않았는데 몇백 광년을 어떻게 알아요? 하루아침에 생겼는지 이틀 아침에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걸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지가 믿고 싶은 걸 믿고 있을 뿐이에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는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신이 없다라고 하는 가정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무도요, 이 세상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가 믿고 싶은 신을 믿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성전을 개척하는 이유가 이 베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가슴 아프니까 우리가 이 베이 지역에 꼭 이렇게 큰 호수처럼 되어 있는 이 만으로 되어 있는 여기에 우리가 5교회를 딱 세워서 이래서 이 만 지역을 꽉 품듯이 우리가 지성전을 좀 세워보자. 그거예요, 그거. 그리고는 더 확장적으로 우리 자녀들이 요즘 이 베이 지역에서 갈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그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을 시켜서 이 베이 지역에 딱 베이 지역 그러면은 실리콘밸리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야, 거기에 큰비도네 교회라고 하는 교회 가면은 교육이 대단하다며, 뭐 열성이 대단하다며, 사교육보다도 더 뛰어나다며, 오히려 돈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가가지고 오히려 배우려고 한다며,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죠. 어설프게 그냥 막 얄팍하게 가리키는 거예요. 나는 그걸 원치를 않아요. 왜 세상에 사립교회, 사립학교에 들어가고 싶어 하겠어요? 거기 뭐 특별한 게 있어요? 없어요.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인문학적인 공부 가리키고 철학적인 공부 가리키는 거 이외에 없어요. 악기 몇 개 하고 스포츠 몇 개 하고 없어요. 딱 진짜 정확하게 들어가서 보면 없어요. 그들이 왜 인문학을 가르칠까요? 그리고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사립학교에서는 동성애도 안 가르쳐요. 거기에서는요, 화장실도 같이 안 써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히려 사립학교 가보십시오. 남녀 정확하게 딱 구분을 하고요, 남자 할 일, 여자 할 일 딱 나눠가 자기들은 딱 그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이 어디서 왔는지 그런 거 다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면서 그렇게 키워요. 그런데 어설픈 공립학교들이 그렇게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거를 크리스천들이 빨리 알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모르니까 세상에서 이렇게 몰아가니까 막 불안해. 뭘 불안을 해요 거기서? 왜 거기 불안하냐고요. 불안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도 사립학교처럼 가르치면 되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집에서 책을 읽으세요. 제가 우리 동훈이하고 이래한테 책 읽으란 말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근데 얘들은 맨날 집에서 책밖에 안 봐요. 제가 집에서 책밖에 안 보거든요. 집에 앉아가 책상에 앉아가 책 보고, 그 얘들이 책을 보잖아요. 내가 보라 그랬어요. 요거 지금 이제 주입식 교육이에요. 책을 내가 보라고 한 적 없어요. 그냥 보는 거죠. 보고 있으면 지네들도 책 보고, 또 이래는 지도 책 안 보고 싶고 막 떠들고 싶은데 아빠도 책 보고 형아도 책 보고 막, 그러니까 지도 어쩔 수 없이 요즘 책 봐요. 책 보고 다 책 보죠. 여러분, 부모가 인문학적으로 이게 딱 안 떠이고요, 철학적으로 딱 안 깨이고 이념과 사상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상으로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는요 절대 변화 안 됩니다. 자녀 변화 안 돼요. 부모가 아무리 좋은 걸 해줘봐요, 그 자녀가 변화되나? 그 자녀가 다로 부모 속썩이죠. 저처럼 오히려 부모 속썩이에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주구장창 예수 이야기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 복음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깨달아지잖아요. 이게 트레이닝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님들에게 트레이닝 시키고 성도들 트레이닝 시키고 우리 자녀들 트레이닝 시키고 자꾸 트레이닝을 시키는 이유가, 훈련 받지 않으면은요 절대 하나님의 사람 안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훈련 안 시키잖아요. 그래서 성도들 님 알아서 살라 그러잖아요. 그냥 주일날 하루 오면은 딱 이렇게 있으면은 그냥 막 비유 맞춘 설교 쫙 해주고 하면 또 세상 돌아가서 자기들 마음대로 살잖아요. 훈련 안 돼요. 훈련이 없는 세계적인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사립학교에서도요 가보세요. 훈련이 철저합니다. 더 시간별로 쫙쫙쫙 나눠가고 훈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사립학교에는 가려고 하면서 왜 훈련시키는 교회에서는 훈련 안 받으려고 해요? 그게 너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너무 잘못된 생각 아닌가요? 교회에서는 뭐든지 다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그래요. 학교에만 가보세요. 결석하거나 지각하거나 잘못하면 엄청 혼나죠. 학점 안 준다 그러면 난리 나가지고 갑니다. 회사 가보십시오. 지각합니다. 하루에 100불씩. 지각이면 100불입니다. 낼놈 갈걸요, 낼놈. 교회는 늦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해. 교회는 결석해도 되는 것처럼. 왜 교회가 그렇게 낮은 집단으로 형성이 됐나요, 여러분? 나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는 그들보다도 퀄리티가 훨씬 높아야 돼요. 지존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마음가짐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 자체가 달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교회에 있었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은덕을 베푸세요. 넉넉하게. 그래 다 가지고 있는 자가 넉넉하게 베푸는 거예요. 근데 다 이거를 배운 적도 없고 채운 적도 없고 가진 적이 없고 훈련받은 적이 없으니까 세상에 나가니까 세상한테 내 얻어 터지는 거예요. 여기도 얻어 터지거든요. 사립학교만 나와도요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자기 명문 학교 나왔다고 팍 어깨에 힘을 피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이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다, 참 겸손하고 착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러면 교회 장로라 그러면 이야, 그 교회에서 얼마나 훈련을 받아야 장로가 되는데 장로님은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장로는 아무나 주고 뭐 권사는 아무나 주고 뭐 그러는, 이게 되냐고. 이게 교회가 왜 그렇게 된 거예요? 교회가 왜 세상보다도 못한 저 시장 잡배들이 돌아다니는 것처럼 그런 집단이 됐냐고요. 나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나도 사실은 목회를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런 집단을 만들어낼 것 같으면 나도 그냥 성도로 있는 게 낫지, 그렇게 못 만들 것 같으면 내가 왜 그 짓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시간 내고 돈 내고 여러분 안 아까워요? 시간 내고 돈 내가지고 왔는데 철저하게 훈련도 못 받고 트레이닝도 못 받고 교회를 나가. 나는 교회 안 다니고 훈련 안 받고 그냥 살겠어요. 그러면 그게 낫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학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적어도 라이센스 하나 따고 전문 지식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와가지고는 왜 전문 지식 얻고 라이센스 안 따달라 그래요?
천국 가는 라이센스,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 잘 증거하는 라이센스, 하나님 주시는 그 전문적인 복음의 증거자로서 증인으로서 살려고 하는, 왜 훈련을 안 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게 세상이 변하지 않았어요? 교회가 너무 타락했다는 생각이 안 드셔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욕하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세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원하세요. 이 시대의 랩넌트들, 남아있는 자들, 숨겨진 자들, 용사들, 워리어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웨이트의 무게에 오늘 임재에 젖어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큰 빛이 비치면 그 웨이트의 무게에 젖어들어서 예배하게 되고 월십, 그런 다음에 월십을 통해서 엔조이의 삶을 살고, 그 다음에 인크리스, 그 다음에 사람이 확정적이지고, 뭐였지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 이게 세계적으로 되면서 하베스트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훈련을 해서 재생산하는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고 또 사람 훈련시켜서 교회가 탄생하고 또 탄생하고 자꾸 번성해 나가는, 뻗어나가는 이런 교회가 우리 큰비드네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큰비드네 교회, 우리가 나아가야 될 비전, 방향,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나눠봤는데,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뭘 부러워하고 뭘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부러워야 되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정말 성경의 인물들, 위대한 인물들을 부러워하고 저 사람처럼 나도 하나님께서 기쁘다라고 말하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